이렇게 이제 북아프리카 있죠, 그죠? 지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중해 딱 있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 이제 두로는 사실은 이제 이 해안지대 도시하고 거기 한 0.8km 떨어진 섬으로 된 두 도시를 합한 게 두로고요. 그 위가 바로 시돈입니다. 이걸 합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요. 지중해 연안의 해양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 두로와 이 시돈은요, 이 중동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 문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었어요, 그 당시. 생각이 딱 되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딱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심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스페인, 다시스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다시스란 말이 이제 스페인일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확지는 않은데 스페인의 수많은 무역선, 유럽의 무역선이 들어와서 유럽의 물건을 팔고 중동과 아시아의 물건을 사가는 거죠. 또한 아프리카 북부에 많은 양의 교육을 했죠. 특히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나일강의 곡창지대에 쌀을 사다가 중동과 아시아에 쌀을 비싸게 파는 거고요. 또 노예를 사다가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에스겔 27장에 보면 굉장히 교역량이 다양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 해변 주민들아 라는 말이 있죠. 무역 항구인 두로 때문에 시돈의 상권이 이제 시돈 상권이 중심이거든요. 상권이 발전하게 되고 또 상권이 발달하니까 더 거기 팔기 위해서 더 많은 무역량이 두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상부 상주에서 큰 해양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매일 쌓여가는 부와 돈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이제 7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희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희락의 성.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란 말이 오늘 3번 나오거든요. 매일 돈 쌓이는 재미, 즐거움,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말씀 무슨 심판이라기보다는 사실 애곡의 시입니다. 애곡, 슬피 우는 시예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마치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을 황폐화시킨 것 같이 시돈과 두로를 허로 황목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강한 바벨론 제국도 황폐화시켰는데 그 조그만 두로와 시돈 황목해 하지 못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애곡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애곡. 1절을 보시면요. 다시스의 배들, 스페인이나 유럽의 많은 무역선들입니다. 온갖 귀한 물품을 한가득 싣고 두로까지 가서 두로에서 큰 돈을 벌 생각으로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한데 막 가고 있다가 중간 지점 기뜸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갑자기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로왕이 값이 없어지면 정박할 곳이 없습니다. 물건 팔 데도 없고. 그러면 그 많은 물품을 다시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서 팔 수도 없고 수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 묻는 거죠. 도대체 몇 달 전만 해도 상인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황폐된 거야. 애곡을 하는 거죠. 5절에 그 소식이 애곡까지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두로를 통해서 팔려있던 나일강의 그 곡창지대 쌀이 다 팔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두로여 당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 이 많은 쌀은 어디서 판단 말입니까? 애곡하는 거죠. 8절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면류관을 쓰던 자들이요 상인들 중에서도 고관들이요 전 세계 무역의 금싸라기 같은 곳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냐. 온 세계에서 열방해요. 지금 갑자기 월스트리트이 갑자기 한없이 망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온 세계에서 난리. 우리나라도 마비돼요. 막. 이게 지금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애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한마디 하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라. 상황 끝이죠. 야, 너희가 다니던 바닷길에 그 바다를 만들고 너희가 타던 그 상선들의 나무를 만들고 너희가 팔려는 그 모든 곡식 작물들을 땅에서 자라게 하고 시드와 두론 땅을 만들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낸 내가 정한 것이야.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럼 다음 문제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들이 망했는데요? 세상에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고 그의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려 함이라.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망한 것도 교만이라는데 우리 이 교만은 어저께 바벨론의 교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어떤 교만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 4절 한번 보여주실게요. 4절. 4절 하고요. 잠깐 보세요. 4절 싹 치셨죠? 4절하고 18절에 보면 조금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보여주세요. 네.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8절은요. 두로가 심판받고 70년간 네? 70년 후에 회복해서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린 모습을 잠깐 정신 차리는데 그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전에 그들이 문제가 뭘까요? 그 전에 그들의 문제는 간직하거나 지금은 간직하거나 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뭐겠어요? 그 전에 문제가 바로 간직하거나 쌓아둔 문제라는 거죠. 그죠? 바로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교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사실 두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잘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잘 안 읽잖아요. 26, 7, 8이 다 이 두로에 대한 겁니다. 두로. 우리 28장 잠깐 보여주시고요. 28장 우리 4절 보여주시면 자, 내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저축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한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쌓아놓다 보니까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부터 교만한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그저 모이는 돈에 즐거움, 비명, 희락만 느꼈을 거예요. 조선가는 돈 모으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그죠? 그 재미 없으면 뭐하러 돈을 모읍니까? 근데 그 즐거움 자체는 사실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점점 쌓아놓아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쌓아놓았어? 나 이 10년 동안은 걱정 없겠는걸?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재미에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야 이제 내 자녀들과 내가 평생을 먹을 수 있겠어. 먹고도 남겠는걸? 여러분 성경에 누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네? 누가복음 2장 19절이죠. 내가 또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문제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만큼 이제 나는 self-sufficient예요. 즉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히 쌓아놨는데 어려울 거 없는데 하나님께 구태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말씀 순종해서 그가 주는 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쌓는 거로 충분하니까. 즉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는 self-sufficient
self-sufficiency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쌓아놓은 재물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두로의 교만이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데요. 28장 2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아있도다. 정말 바다의 중심인 것 같거든요. 모든 교역물이 바다를 통해서 나한테 다 들어오니까 사실 완전히 입이에요. 입. 두로는 그 지형 자체가 입같이 생겼잖아요. 세계 모든 입.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은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6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8, 9절 너를 바다의 바다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네 자리에서 네가 자랑하는 그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번째,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중심 띠이죠. 공의입니다. 공의.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요. 그 당시는 특히 우리 20세기만 해도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은 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역과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지금도 거의 99%가 그래요. 왜? 옛날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물건을 팔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팔아서 자기가 노동 집약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서 해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역이에요. 이쪽에서 값싸게 물건을 사고 그것이 없는 희귀한 지역으로 가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싸고 비싸게 가져와서 저쪽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무역입니다. 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중국에서 비단과 차를 값싸게 사고 유럽에서 비싸게 사고 유럽에서 인도나 향신료나 귀한 향신료나 그 희귀품들을 중국에다가 비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만들어서 판 것이 아니라요. 유통입니다. 유통업자들이에요. 여러분 유통업자들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유통의 박사 여기 계세요. 네. 그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유통로예요. 유통로. 실크로드나 그 두로 같은 백길, 바다 백길이 좋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길과 판매처와 구매처와 백길이 효과적으로 유통망을 이룰 수 있는 몫이 중요합니다. 상권은 다 몫이잖아요. 그죠? 몫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품의 상유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품의 교류가 유통이 이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냐, 얼마나 많이 도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냐에 따라서. 자, 시도와 수돈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몫이 좋아서 그럽니다. 천에 유통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로나 시돈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통업자들이 함께 뭐 있습니까?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열심히 세일즈에서 팔았습니까? 아니면 유통로 바다를 만들어서 백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그 상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한 거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거기에 태어나게 한 것뿐이 없어요. 물자의 유통 덕에 물류의 순환 덕에 이익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 이익을 순환시키지 않아요.
쌓아놓기만 해요. 자기 안에서 유통이 스톱돼요. 돌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만 더 크게 쌓아놓고 썩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공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 덕에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바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지금도 인도에서 하루 2, 3불 받고 하루 14시간 노예처럼 일하는, 커피 재배하는, 누에고치에서 명주 빼내는, 그래서 비단과 커피를 만드는 가난한 아이들, 젊은 청년들, 오늘 처녀들이 나오는데요, 사주 보면. 그리고 그 작물을 기른 태양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 그것을 유통시킨 땅과 바다를 만든 나, 그리고 그거 받아서 몇백원 남기겠다고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찬바람 맞으며 수고하는 과부들, 아주머니들, 그들 덕입니다. 그들 덕에 부를 쌓았으면서 왜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고, 왜 과부와 청년들에게, 처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 불을, 그 부가 진짜 필요한 불을 순환시키고 돌리고 유통시키지 않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쌓아놓게 하여서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막 이제 그 유통을 받아서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자라게 해야 할 젊은 세대. 여러분,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절.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받은 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것이 공이냐? 그리고 그들이 대신한 거 있죠. 그 돈을 쌓아갖고 뭘 하냐면 오히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 만듭니다. 10절에 보면 딸 다시 쓰여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니 도로가 쌓아놓은 또 없으리니, 이게 뭐냐면요, 그 다시 도로가 시절이 조그만 나라지만 그 많은 돈으로 그 무역국에 있는 뭐 기띔, 다시스, 히르타고 같은 식민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서 두루와 시돈을 섬기게 했죠. 의존하게 했죠. 정말 그러니까 당연 그 모든 바다 중심의 바다 사이에 바다의 왕으로 군림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두루를 경고하신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160km, 20km뿐이 안 돼요. 근데 에스겔 26장 2절을 보면 두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자야, 두로가 이제 하나님이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다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뭐냐, 예루살렘도 큰 무역 중심지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관세를 받았는데 그게 못 가니까 다 그 관세와 유통이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지 모르겠죠. 왜 망했는지는 모르죠. 경고를 받지 못했죠. 그래도 예루살렘도 쌓아놓아서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하나니 그 희락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애고로 바꿔버릴지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로 몰아 160km 떨어진 두로에 달려가서 14년간 포위하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 패망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 17절에 보면 70년 이후에 라는 말이 있죠. 이 70년 이후란 말이 참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잡혀있던 때를 말합니다. 함께 잡혀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하여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이 돌아오게 되죠. 그때 돌아와서 다시 무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시 유통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익을
오늘 18절에 보면 같이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왜? 회개하고 맞았거든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입을 자료가 되리라.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신 차린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에서 그 식민지에 하나님의 채찍을 잊어버리자 다시 교만해지죠. 그래서 다시 부하 권력을 쫓죠. 쌓아놓죠.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항하죠. 그래서 BC 333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객이 모든 해양 산업의 주객이 전도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두로와 시돈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망하고요. 알렉산더도 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이고 중동 지역은 그 세력권이 다시 주권이요 마게도니아를 기점으로 한 헬라 문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양 문명은요 아테네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계 유럽 해양 문명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10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 요약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러고 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유럽이 이제 그 해양 문명의 중심이 돼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죠. 유럽에서 맨 처음에 이탈리아가 되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10세기 전까지는 이탈리아가 했다가 10세기 베니스 해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니스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베니스를 잡지만 베니스 고리대공원 아닙니까? 유명하잖아요. 다시 물질을 모으고 다시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무너뜨리고 이제 그 유럽에 다시 스페인, 맨 처음에 스페인이죠. 그 다음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차례로 역사에 두로와 시돈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된다는 것은 또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의 역사는 한 번의 역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 해양 무역과 유통으로 돈을 번 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투자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유통시키지 않고 자기가 쌓아놓으면 그리고 바로 그 쌓아놓은 물질로 다른 나라 식민지 만들 때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빨리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식민지를 많이 한 해양 국가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에요. 포르투갈, 스페인은 지금 자취도 없습니다. 해양연에. 그나마 프랑스와 영국은 지금까지도 조금 더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예요? 뉴욕이죠. 맨하탄 금융제국. 오늘 말씀은 월스트리트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얻는 부중에 솔직히 내 힘으로 얻은 것은요 실제적으로 2%도 안 돼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중국이나 베트남, 아프리카에서 12시간 노동 착취당하는 어리고 젊은 노동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바닷길, 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유통로 덕분이고요. 또 각 국가들이 거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유통망을 건설한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든 거지. 그리고 그 가장 근본은 이 땅의 모든 풍부한 재화와 리소스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는 그냥 우리는 거기다가 아이디어 얻은 거예요. 그 아이디어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물류와 유통 덕에
애플과 삼성이 하는 게 뭐예요? 조립하는 거예요. 물류 모아놓고 조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애플, 삼성은 좀 낮았죠. 투자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금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재물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쌓아놓느냐, 쌓아놓은 즐거움에 빠지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즐거움이 곧 교만의 소리로 바뀌느냐.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만큼은 철저합니다. 인간은요,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양은 줄어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뺏는 범죄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쌓아놓는 즐거움의 희락은요, 동일한 그만큼 언젠가 슬픔과 애곡의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23장의 애곡의 시의 핵심 주제예요. 오늘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버세요. 정말 돈 많이 버세요. 돈 벌라니까 좋아하지도 않냐. 돈 버세요. 돈 벌어야죠. 돈 열심히 버시고요. 돈뿐이 아니라 뭐든.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은 내 것 아니에요. 쓴 것만, 다 알잖아요. 쓴 것만, 유통시킨 것만 내 거예요. 그리고 쌓아놓은 소유, 이 소유욕은 언제나 생명을 죽여요. 가난한 자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기업들처럼, 애플처럼 쌓아놓지 마세요. 대신 열심히 벌어서 투자하세요. 기업 만드세요. 그리고 기업 만들어서 오늘 3, 4절 이들이 못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현재 이 유통 구조에서 가장 핍박당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을 취직시켜야죠. 그들 취직시키고 취업시키고, 그렇게 돈이나 이렇게 정직하게 유통하고 정직하게 돌리면 언제나 환원되어 돌아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유통의 능력입니다. 이거 믿고 열심히 더 투자하세요. 젊은 세대에, 가난한 나라에, 개발도상 국가에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께 이익을 주시면 더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한번 살려보는, 그리고 그 땅에 모든 사람이 주인 되는 정말 깨끗한 주식회사, 공공회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빈몸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유통하고 투자하고 환원한 모든 것이 수십 배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